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부활 5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 반 만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그동안의 불안감과 답답함이 아주 조금은 좀 가셨죠?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야 하고 우리 인간은 서로가 너무나 이렇게 연결되고 촘촘히 이어져 온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주 절감했습니다. 그죠? 지난 한 주간 우리 CPBC 가톨릭 뉴스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준 시대적 징표라고 할까요? 메시지라고 할까요? 어떤 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기자들이 이렇게 함께 중점을 두고 보도를 했었죠. 네, 오늘 첫 소식은 어제 군종교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사를 재개하면서 이제 모든 교구가 성당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미사가 재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미사는 이제 재개됐지만 아직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성당에 오는 것을 좀 꺼리니까 복사 없이 미사가 봉헌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부모님들도 이 복사들이 없는 그런 미사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하는 것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군종교구가 내일부터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군종교구는 생활 방역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9일부터 미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종교구의 미사 재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사를 중단한 지 76일 만입니다. 군종교구는 군부대 안팎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미사를 다시 봉헌할 예정이라며 다만 본당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내일부터는 전국 16개 교구가 모두 공동체 미사를 봉헌합니다. 한국천주교회 역사상 초유의 공동체 미사 중단은 사순 시기와 주님 부활 대축일을 지나 2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 3월 미사 중단 속에 열린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미사 중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도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공동선언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웃사랑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음의 대헌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웃사랑이 가장 큰 덕목으로서 우리가 실천하자고 하면서도 신자들은 가톨릭 평화방송의 TV 매일 미사나 각 교구의 온라인 미사를 시청하고 묵주기도와 선행 등으로 주일 미사 의무를 대신하며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후 4월 4일 제주교구를 시작으로 4월 20일 원주교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조심스럽게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4월 23일엔 서울대교구와 수원교구, 인천교구와 의정부교구, 대전교구가 4월 28일엔 춘천교구와 청주교구, 전주교구가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그간 우리들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였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분열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나머지 교구들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속속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부산교구는 5월 1일에, 마산교구는 5월 2일에 본당 미사를 시작했고 광주대교구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된 6일부터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구 중에 가장 먼저 미사를 중단했던 대구대교구,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안동교구는 어제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종교구가 마지막으로 미사를 재개함으로써 전국 16개 교구가 내일부터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게 됐습니다. 공동체 미사는 재개됐지만 또다시 미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면
생활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가 권고하는 7대 감염 예방 수칙은 발열과 기침 등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신자 간 거리 유지, 미사 전후 성당 소독, 식사 제공 금지,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과 참석자 명단 작성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미사 때 사제를 도와 예식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는 봉사자를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는 복종하여 섬긴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겨울방학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유례 없이 길어졌습니다. 복사단 어머니들은 미사가 중단된 동안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복사는 미사 주례자인 사제를 가장 가까이서 돕는 봉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사단이라서 매주 주일 복음서를 써서 가거든요. 근데 그냥 방학이고 안 가니까 그냥 좀 둘까 하다가 이거 안 되게 이거까지 안 하면 좀 해이해지겠다 싶어서 복음서는 좀 꼬박꼬박 쓰게 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주일 전주 그 고난주간 복음서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끼리 가톨릭 평화방송을 시청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평화방송 미사를 이제 주일에는 이제 드리는데 이제 가족 전체적으로 다 드리기는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저하고 막내하고 이렇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황님이 너무 안쓰러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너무 힘들어하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전 세계에 그런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 다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괜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교황님이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신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복사단 어머니들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자녀들의 끼니를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을 재발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을 했죠. 엄마들은 애들이 방학 동안 저희는 계약을 해가지고 삼시세끼 밥하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고 그 매일 맛있는 거를 찾으니까요. 매일 맛있는 거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야? 뭐 점심 먹을 때 먹으면서 저녁 뭐야? 그리고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남은 김치찌개 그거 줄 거지 뭐 이렇게 계속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지병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이제 그럴 때 오실 때 조금 조심스럽게 계속 염려했던 점도 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또 그분들은 또 항상 손주들 생각하시느라고 항상 걱정해 주시는 마음도 항상 감사해서 복사단은 사제를 돕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늦잠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박경진 군은 새벽 미사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서 좋았다고 말합니다. 새벽 미사 안 나가서 좋지 않아요? 혹시? 솔직히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귀찮았는데 일찍 안 일어나고 그냥 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원교구 지동본당 복사단 어린이들이 오랜만에 성당을 찾아 복사복을 입고 기도합니다. 성모 성월과 어버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기도가 성모님과 어머니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CPBC 이심입니다. 네, 이쁜 복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군요. 네, 저도 복사 출신이고 우리 신부들 가운데는 복사 출신들이 참 많지요. 네, 어렸을 때 그 새벽 미사 가면 이렇게 신부님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머리 만져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그래서 계속 복사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추억들이 하나둘 모여서 성소의 싹을 틔워주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모님이 계셨던 것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그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얼른 완전히 정상화돼서 복사들이 이렇게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미사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는 그리고 지금 심지어 문명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나눌 정도로 특별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전망들이 있죠. 네, 그러면서도 생긴 신조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뉴노멀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새로운 변화, 표준을 뜻하는 말이겠죠. 네, 코로나19 사태로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어떤 계급 사회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어떤 계급이 있고 어떤 뉴노멀 시대는 과연 무엇인지, 또 가톨릭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 기자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석학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영국 언론 가디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새로운 계급의 분열과 불평등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계급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계급은 더 리모티스,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입니다. 미국 노동자 가운데 35%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노트북으로 장시간 업무를 할 수 있고 화상회의를 하거나 전자문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이시 교수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급은 The Essentials, 필수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30% 정도로 의사와 간호사, 약사, 식품 배달업자, 창고 운수업계 종사자 등입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위생 관련 노동자도 이 계급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현재 가장 필요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라이시 교수는 필수 노동자들은 보호장비 부족에 시달린다며 보호장비와 위험수당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계급은 더 언페이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닫은 식당과 소매점이 많습니다. 나라 간 교류와 교역이 단절되면서 자동차 공장 등 제조업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여행객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세 번째 계급은 반강제적으로 무급 휴가를 가거나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입니다.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도 불과 47%의 노동자들만 석 달치 생활비를 비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나머지 53%의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기본소득과 언페이드 문제는 사실은 이 노동 문제에서는 비정규직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그 문제로서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 코로나 사태는 이제 그러한 이제 노동 환경에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계급은 더 포가튼,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교도소나 이민자 수용소, 이주 노동자 기숙사, 노숙인 시설, 요양원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임금도 적을 뿐더러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사람들입니다. 라이시 교수는 필수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잊혀진 사람들이 그대로 잊혀진다면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 AI와 플랫폼 시장, 비대면 거래, 온라인 노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부의 독점과 공정한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부의 독점을 통한 어떤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공정한 기회의 박탈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불평등과 계급사회, 백신 개발만큼 중요한 것은 공정한 사회와 경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새로운 사회를 일컬어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가톨릭 평화방송이 마련한 특별대담에서 비대면 접촉이 대면 접촉을 대체하는 것이 뉴노멀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는 유지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건 자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있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겪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뭐 접촉이 안 되는 시기에는 접속으로 우리가 이 마음 거리를 좁힙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거 오래 가거나 항구적일 수도 있다. 이게 뉴 노멀이라고 부르는 건데 비대면 접촉이 중심이 되는 뉴노멀 시대엔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통한 신앙생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 양주열 신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도운 가톨릭 평화방송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반드시 성당에 와서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일들에 대한 현장감들은 존중을 하되 그 이외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삶이라든지 이 실천에 대한 부분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재난은 국경을 넘어선 지구촌 연대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별도로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2m 이상 떨어져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만은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황님이 말씀한 연대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가톨릭 교회가 세계 시민 정신을 바탕에 둔 연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연대를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국가라는 단위를 우리의 개념은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구 생명체들을 좀 이 코스모폴리탄으로 세계 시민으로 만드는데 이끌어야 할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톨릭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우선해 둔 연대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글로벌한 관점들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 안에서 가장 어려운 임을 겪고 있는 그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시선들이 그 연대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네, 사실은 저 보도를 보면서 우리 평화방송은 어땠는가 보니까 사실은 창사 이래로 가장 시청률이 오랫동안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이런 5달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불평등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네요. 코로나19로 바뀌는 앞으로의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모두가 좀 더 공감하고 모두에게 좀 더 공정해야 한다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지로 전 세계 종교인들이 오는 1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와 단식 그리고 자선 활동에 나선다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형제의 고등위원회가 5월 14일을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원하는 기도와 단식 그리고 자선 활동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형제의 고등위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2월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아흐메드 알 타예브 대이맘과 서명한 인간의 형제의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교황청에서는 종교 간 대화 평의회 의장 아유소 기소 추기경과 교황의 개인 비서인 요한스 제이드 몬시뇨리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의 형제의 고등위원회의 제안에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Ho accolto la proposta dell'Alto Comitato per la Fratellanza Umana affinché il prossimo 14 maggio i credenti di tutte le religioni si uniscano spiritualmente in una giornata di preghiera, digiuno e opere di carità per implorare Dio di aiutare l'umanità a superare la pandemia del coronavirus.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윗을 통해 교황의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은 반성과 희망, 믿음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기도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다며 코로나19 환자와
그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이 개발되면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È importante infatti mettere insieme le capacità scientifiche in modo trasparente e disinteressato per trovare vaccini e trattamenti e garantire l'accesso universale alle tecnologie essenziali che permettano ad ogni persona contagiata in ogni parte del mondo di ricevere le necessarie cure sanitarie. 교황의 이 같은 언급은 유럽연합 등 전 세계 30여 개국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개발을 위해서 10조 원 가량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5천만 달러, 약 613억 원을 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1위국인 미국은 이번 재정적 참여에 불참했고 안보 문제로 유럽연합과 마찰을 빚고 있는 러시아도 국제 협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황은 성소주의를 맞아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는 마테오 복음 말씀을 인용하며 성직자의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상태에서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제직과 봉헌 생활에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 없이는 이 길을 따라갈 수 없다며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자고 호소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네, 교황님께서 코로나19 백신과 또 치료법, 또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또 러시아 등 동참을 사실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나오죠. 더 많이 주신 사람에게 더 많은 요구가 있다. 가진 나라들이 더 나누어야 하죠. 네. 빨리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지구촌의 고통이 커지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5년 전에 했던 생태 위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바로 생태 회칙 찬미 받으소서입니다. 반포된 지가 이제 5주년을 맞았고요.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16일부터 찬미 받으소서 그거를 기념하는 주간을 보내면서 소위 이 생태적 회심, 생태적 회심의 중요성을 함께 되새길 것을 함께 다짐해 봅니다. 찬미 받으소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기념하는 그 주간 동안에 우리 한국 신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우리 기자들이 함께 조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5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 찬미받으소서 첫 장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교황은 올해 3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신자들에게 또다시 긴급히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생태 위기에 응답하기 위한 방법으로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제안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벌 캠페인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가 주관합니다. 한국교회도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일에 동참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내일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각성과 함께 비상사태에 걸맞는 정책과 제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오는 16일에는 거리로 나섭니다. 오후 5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 명동대성당 둘레길을 걸으며 신자와 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어 7시부터 명동대성당에서 한국천주교 주교단 공동집전으로 찬미받으소서 주간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아울러 찬미받으소서 주간에 의미를 담은 강론 자료가 배포되고
환경에 관한 교황의 글과 연설문을 모은 우리 어머니인 지구도 번역 출간됩니다. 5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은 경고했습니다. 시장의 이익 앞에서 자연환경은 무방비 상태다. 코로나19로 현실이 된 고통 앞에서 교황은 다시 한번 생태적 회개와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한 건 2015년 6월 18일입니다. 찬미받으소서는 발표와 동시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환경에 대한 회칙은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칙은 6장 246항으로 성경과 신학, 철학은 물론이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교황은 회칙을 통해 생태 위기가 자연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모두와 관련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교황은 제1장에서 지구가 앓고 있는 병들을 상세히 언급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식수오염, 생물다양성 상실, 인간의 삶의 질 저하, 세계적인 불평등 문제 등입니다. 제2장에서는 피조물에 대한 인류의 책임을 성경의 전승에 비추어 설명합니다. 성경은 자연환경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이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제3장에서는 생태위기의 증상과 원인을 철학과 사회과학과의 대화를 통해 성찰합니다. 제4장에서는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온전한 생태학을 제안하고 제5장에서는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생태적 회개를 권유합니다. 교황은 교육과 훈련 없이 변화는 불가능하다며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교육은 일상생활과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생활과 소비의 방식을 바꾸면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회칙을 마무리하면서 전 세계 신자들에게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바치도록 초대했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신음하는 피조물을 대신해 교황이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칙 제목 찬미받으소서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찬가에 나오는 후렴구 저의 주님 찬미를 받으소서에서 딴 것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우리 김혜영 기자가 아주 찬미받으소서를 잘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평화방송의 그 방송주간 최영진 신부님이 이제 조그만 차를 갖고 있는데 운전선 옆에 이게 따닥따닥따닥 가지고 조그만 캐릭터들이 붙어 있어요. 좀 약간 조잡스러운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모두가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얘기고요. 참 의미가 좋습니다. 아무튼 사람도 동물도 모두 생김새가 다르고 다 쓰임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 없애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함께 가는 것 말이죠. 아무튼 다시 한번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이 아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막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네, 태양의 그 열기를 또 빛을 또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을 꼽죠. 근데 폴란드에서 태양광 패널로 십자가를 만든 신부님이 계시네요. 이 소식을 우리 보도국 직원들이 이렇게 취재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정석원 다니엘 이제 곧 그 신학생이 신학과 3학년 학생인데 저희 평화방송에서 지금 인턴 사원으로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폴란드 중부 칼리시에 있는 챈스토바 성모 성당. 성당 벽면에 설치된 13m의 거대한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주변을 밝힙니다. 18개의 태양광 패널로 이루어진 이 십자가는 본당 주임 흐시슈토프 구지알렉 신부의 발명품입니다. 십자가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900만 원. 폴란드 국민의 1년 소득 절반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구지알렉 신부는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 성무 활동비를 모은 돈을 털었습니다. 구지알렉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외칙 찬미 받으소서의 지구보호 메시지의 영향을 받아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십자가는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성당 전기 요금 절약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지알렉 신부의 노력을 바라보는 폴란드 내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에너지 수요의 80%를 석탄에 의존하는 폴란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 계획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생태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구지알렉 신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구지알렉 신부는 지구가 얼마나 오염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를 돕기 위해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자들도 신부의 노력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마틸다 스체파냐 씨는 태양광 십자가는 경제와 생태학, 신앙의 환상적 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구지알렉 신부를 따라 가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직접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구지알렉 신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폴란드 국민 모두가 태양광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소망했습니다. CPBC 정석원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창의적이신데 왜 사람들은 아직도 동의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태양광 십자가를 만들어 본 그 사제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서 참 보시기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태양광을 설치하는 성당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과 또 기대들이 많지요. 네, 아무튼 좋고요. 지난 8일은 부모님 사랑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하해와 같다라고 하시죠. 큰 강, 넓은 바다처럼 넓고 큰 은혜를 의미합니다. 저 암투병을 하면서 아들이 사제가 되는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 만나봤는데요. 보통 가정을 보면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부모님들이 이끌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거울이니까요. 또 반대로 아이들과 부모님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가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성당 주변을 산책하는 모자의 모습이 다정합니다. 서울대교구 개포동분당 보좌 이현섭 신부와 어머니 양순옥 마리나 씨입니다. 양 씨는 7년 전 유방암 진단과 함께 6개월 시한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신학생으로 해외 봉사 중이던 이 신부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냈기에 어머니의 암 선고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암 진단 받았을 때도 정말 요새 신학생한테 정말 제가 마음 아프게 엄마로서 너무 진짜 아플 정도로 진짜 말을 못할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서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제가 또 암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비밀로 하고 싶을 정도로. 어머니 양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묵주 기도를 50단씩 바치고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아들이 사제가 되는 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기도 중에 제가 요새 신부님을 소품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엄마로서 참석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마음속으로 항상 걱정을 하며 노심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정말 매일같이. 간절한 기도와 아들의 보살핌 덕분이었을까. 양 씨의 건강은 차츰 좋아졌습니다.
이 신부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굳건한 믿음과 신앙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지만 하느님이 이제 너희 아버지니까 주눅들지 말고 이제 아버지 없는 어떤 자식처럼 이렇게 노염 타면서 살지 말라고, 오히려 더 하느님 안에서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이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 신부는 올해 2월 사제가 됐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양 씨는 아들이 사제가 되는 모습을 뭉클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소원을 이룬 양 씨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부님이 정말 교회의 신부님으로서 사제직으로서 정말 영육 건강하게 항상 신자들과 사랑하면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많이 주는 겸손한 정말 사제로서 살아가는 게 제 정말 희망입니다. 저희가 기도입니다. 사제가 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버이날. 이 신부는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김홍재 장선희 씨 부부의 집 거실에는 이 가정은 작은 하느님 나라입니다라는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3남매를 둔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모성월 서한에서 강조한 것처럼 가정에서 바치는 기도는 영적으로 매우 소중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마지 태환이부터 하나뿐인 딸 4학년 태연이, 귀염둥이 막내 2학년 태호 모두 엄마 아빠를 따라 신앙생활에 열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처음부터 흘러넘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김 씨는 2012년 막내 태호의 탄생과 함께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현재 가톨릭 학원 쪽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다시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태호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신앙의 길로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또 특이한 경험이, 이제 태호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수지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프란시스코 유아세를 받은 다음에 사흘 있다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되신 거예요. 저희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내 장 씨는 큰아들 태환이의 천년성체 교리 교육과 함께 성경을 필사하면서 신앙의 참맛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레지오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상현도 성당 레지오에서 연락이 오고, 또 회사 전례단도 거기도 이제 해설 맡게 됐고요. 그리고 아빠사랑 요셉 자부회도 그렇고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 큰아들 태환이가 첫 영세 받으면서 이제 애들 엄마도 이제 사대복음을 필사했거든요. 필사하면 그 이후부터 이제 애들 엄마도 이제 봉사의 길로 들어섰고. 현재 김홍재 씨는 레지오 마리의 단원이자 본당 재정관리위원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아빠사랑 요셉 자부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아빠사랑 요셉 자부회는 2015년 상현동 본당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의기투합한 3050 아빠들의 모임입니다. 장선희 씨는 본당 구역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맏아들 태환이도 2년 넘게 복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지금. 자녀들이 성가정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뻐요.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쁨을 부르시면서 제가 응답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희생들이 오잖아요. 거기에 따른 희생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그런 기쁨들이 꼭 주시더라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김 씨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가 아니라 나란히 서 있는 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이제 우리 가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가지가 아니라 또 다른 옆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가지라고 생각하면은 내 자녀를 소유한다는 느낌 그런 게 있는데 가지는 다른 나무는 같이 자라는 거거든요. 같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이제 뭐랄까 동반자죠, 동반자. CPBC 이희미입니다. 네, 참 보기가 좋네요. 근데 사실은 저렇게 살려면요, 제일 극복해야 될 일이 뭐냐면 쑥스러움을 극복해야 돼. 쑥스러움. 서로 사실 쑥스럽거든요. 엄마 기도하자, 뭐 아빠 기도하자, 뭐 근데 그 쑥스러움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신앙생활을 돕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또 부모님도 있지만 영혼의 부모님, 대부대모가 또 있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대부대모님이 계신데요. 신앙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그 대부모님에 대한 관계들 이런 것들 한번 또 우리 기자들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대부모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 리포트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톨릭 신자들은 세례나 견진을 받을 때 대부대모가 생깁니다. 대부모는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대자녀의 신앙생활을 돕습니다. 하지만 교적에 이름이 올라간 뒤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이 2015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신자가 대부모와 교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10명 중 1명은 자신의 대부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모에 대해 제대로 아는 신자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선 세례를 받을 때 대부모가 꼭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법 827조를 보면 교회의 오랜 관습에 따라 세례를 받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75조에는 대부모가 세례식에 입회하지 않을 경우 세례의 수여가 증명될 수 있는 증인이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모는 자격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견진 성사를 받아야 하고 16살이 넘어야 합니다. 나이는 교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만 14살이 넘으면 대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친부모는 대부모가 될 수 없지만 친척은 가능합니다. 사제와 수도자도 대부모가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소속 장상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모가 대자녀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부모로서 대자녀를 잘 이끌 수 있으면 됩니다. 대부모가 기억나지 않을 땐 본당 사무실에서 세례성사 증명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한편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그대에게 평화를은 지난해 추석 특집 방송에서 신앙 이산가족의 상봉을 도왔습니다. 오대웅 대부님, 은혜 감사드리며 한번 꼭 뵙고 싶어요. 한번 꼭 만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대장님 반갑습니다. 가브리엘 대장님. 이 후보자가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도록 계속 도와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세례 성사 때 사제는 대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모는 대답합니다.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신앙생활의 멘토인 대부대모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졌던 일상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또 새로운 방식, 즉 뉴노멀이 예고되면서 아주 다른 이제 불안과 공포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요구됩니다. 이제 탐욕을 좀 더 버리고 이제 나약하면 머리를 숙이면서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고 손 내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사랑에 이렇게 눈을 뜨고 산다면 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함께 아름답고 또 정의롭고 또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 5월 10일 부활 5주일에 보내드린 가톨릭 뉴스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하나 보고 왔는데요. 우리는 요 나이 드신 김수환 추경님만 사실 알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의 모습, 이 추경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그린 영화 있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영화예요. 함께 가족들이 함께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네,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